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장 13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던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그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강한 박해가 일어나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30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기 30년 전에 또 이제 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디오도시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게 못 나오는 거지. 유배가 풀리기 전까지는 못 나오는 거지.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는 요한이 너무 사실은 낙심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배당해서 교회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지금도 악하다지만 그때도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박해가 심해서 박해를 이겨내기 어려운, 교회 안에 누가 잡혀서 끓는 가마에, 안디바 같은 경우 잡혀 꽂는 가마에 삼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다시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준 건 절대로 겁모라고 준 거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을 볼 때 와 무섭다, 막 재앙이 대접 인을 뗄 때마다 막, 그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이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겼으면 좋겠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래 보면 많은 그 지금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이단들은 주로 요한 계시록으로 이단이 돼요. 왜 요한 계시록으로 이단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요한 계시록으로 이단이 될까요? 간단해요. 요한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다른 책들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성경을 보면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뭐 다니엘서 일부, 이사야서 일부는 아직 재림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장차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무도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막 누군가가 얘기하면, 심지어 맞는 얘기를 해도, 그렇죠? 안 맞는 얘기를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비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유와 상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는 건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어요.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한계시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는 가장 궁극적 목적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걸 읽으면 안 되겠는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이제 제가 여행을 갈 때가 있거든요. 여행을 갈 때가 있으면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뭐 4박 5일 일본에 어디 여행을 갔다, 또는 선교 여행을 2주를 갔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만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에 전화해요. 엄마 뭐해요? 아빠하고 지금 여기 있다. 그래 잘 지내나? 엄마 언제 와요? 며칠 날 간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일까요? 그래 그동안 너가 방 청소 안 한 놈 나와, 숙제 안 한 놈 나와, 입방에 뭐 그릇 깬 놈 나와. 그 사실은 내가 볼 때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다 그래 아들 다 마음 다 잡았어요. 어디 갔다 오면 엄마가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갔다 오면 엄마가 이 집안 왜 이랬느냐 혼내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뭐 내가 곧 가겠다, 속히 가겠다. 속히 간다는 거 지금 안 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금만 참아라. 전화할 때 그랬죠. 이나 조금만 참아라, 아빠 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말이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라. 아무리 외부적으로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라.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알고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기셨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나중에 반드시 이기실 분이에요. 사탄의 근세를 무지개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이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런 책이에요. 지금 이 글을 받는, 이 글을 쓰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왕으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뭐 2장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서문화 교회에서 나타난 예수님,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했는데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일까? 자,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백성들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자, 보실래요? 같이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7 영과 7 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뭐 상징들 자체가 막 이 사람 이분은 어떤 분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지금 이긴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기는 교회로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고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에 편지하라.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는 어떨까요? 알렉산더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분이 뭐 용감한 분이고,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 사람은 빠른 사람이고 뭐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주 부하들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처럼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얘기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아는 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참 인간의 어리석이 뭔지 압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아는 분이 얘기도 안 들어요. 지는 재미있대. 지는 그 방법을 하겠대. 종종 제가 축구할 때 봐도 그렇게 하면 맨날 좋은데 드리블하고 뺏기고 그래 골 지는데 계속 그래요. 지 재밌대. 축구는 그래도 돼. 근데 많은 사람 인생도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아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리 가다가 망해버리고, 내가 이리 가다가 멸망해버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미안하다 야, 그럴 거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데 내 인생이 막 꼬이고 내 인생이 막 염려로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려 살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럼 나는 왜 염려와 걱정할까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는지 몰라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기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이제 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나와. 사자들에게 명하라고. 두아디라 교회, 내가 이기는 사람인데, 이기는 자인데, 야, 내가 보니까 너 이런 거야. 너 이러고 지고 있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와,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는 어떠냐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업, 뭐 하나님 사업, 복음 사업,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어때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잘하고 있다. 너가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사업하는 거,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야, 그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자,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업도 열심히 하고, 쉽게 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플리마켓도 잘하고 막, 예, 그다음에 뭐 아지트도 잘하고, 그다음에 막 뭐 전도 사업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리고 막 서로 더 사랑도 하고 믿음도 더 잘하고, 그런데
한 가지 뭘 빠뜨렸냐면 여기 보니까 이세벨을 용납한다.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 행음과 우상제물이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 사업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잘 돼가는 것 같고 믿음도 자라가는 것 같고 더 사랑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들이 점점 세상화되어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너희가 지금 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진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해가지고 야, 너 호적에 팠다. 나가. 너 두아디라 교회 너 쓸데없어. 그 얘기 안 해. 지금 너희가 정말 네 사업도 알고 있고 너 믿음도 알고 있고 너 사랑도 알고 있고 그 정말 너 처음보다 더 잘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온갖 세속적인 욕망,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막 그런 사업 잘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막 교회도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야, 한 번 구원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 자기 몸을 자기 좀 이렇게 잘 못 사용해도 괜찮아서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잘해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방임해도 된다. 육적으로는 좀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영과 육을 다르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화면이죠. 예, 밑에 화면이 이상합니다.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 다음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하나님 무섭다. 맞아요. 무섭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막 우리 열심히 국내 전도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꽃감 봉사도 가고 또 커피 트럭도 하고 그런데 밤에 나는 다른 거야. 야동도 보고 밤에 막 게임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하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을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위와 그들의 세상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육 신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또 거룩하게 막 예배드린다고. 믿음이면 되잖아. 내가 믿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 왜 회개하지 않냐?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예,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제전에 참여해가지고 그 행음하고 막 그런 세속적인 삶을 이것들 여기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데 다른 짐은 너희가 지울 게 없어.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의 다스리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너무 많이 풀려있는 게 이 세속적인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왜 우리가 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시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들이 왜 힘이 없는지. 빛난 주석의 정결하면, 주석이라는 정결, 교회의 정결함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꽃 같은 눈,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중요하게, 두아디라 교회와 현대교회에 중요하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그렇게 할 때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참 재밌는 게, 4대 교회는 거의 책망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게 된 게 뭐냐면요, 이 부분 제일 재밌습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간판은 붙여놨는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미 죽어있는 교회. 그럼 거기에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4대 교회 안에는 너무 지는 교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미 그 교회 자체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교회 안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하게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고 뭐 하라고요? 너희 4대 교회도 이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내 버림받을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름은 살았다 이름 가는데 다 죽은 신앙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잘 봐, 흰옷을 입고 믿음, 그 흰옷 입고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주목해라.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내 지우지 않는다. 그 사람 따라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라우디게아는 다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죄송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스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받아요. 이기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리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빌라델비아 아니하였도다. 교회는 사실은 그리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 문에게 활짝 열어놨다, 문을.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못 닫도록 해놨다. 자기가 뭐랍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기는 자였거든. 그 이기시는 분이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놨다. 절대로 누구도 이 문 못 닫는다. 왜?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9절 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이기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떠냐면요, 주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게 이기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이래요. 어제 어떤 친구가 저를 만나서 가서 제가 기도회 마치자마자 막 울면서 와서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무슨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목사가 여러분 갑자기 보자면 대부분이 다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가능성이 많아요. 야가 무슨 죄를 지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는데 눈물 흘리면서 뭐라냐면 자기가 정말 예수를 만났대. 자기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살겠대.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또는 그냥 대충 믿던 친구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게 이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항복하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꼭 이게 마지막 때의 시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보세요.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잖아요. 그럼 온 세상에 박해가 있다면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니까 이게 이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 그래. 청년들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다들 정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낙담을 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겠노? 아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세상은 이렇게 좋고 애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노?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련의 때를 주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죠?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11절 12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제가 말한 상징과 비유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에 대한 면류관을 줄 거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기둥이 다 되게 못하게 우리 기둥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말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그 성전은 이게 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전체로는 죽은 자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처방은 7교회 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교회 전체적인 모습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잘 이겨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참 나는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일기 쓰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대부분은 지는 부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제가 지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 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6교회 봤는데요, 완전히 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교회 다니고 성도나 손을 드는데 늘 얻어맞고, 그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늘 시달리고 힘들고 괴롭고,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재미도 없고, 그건 지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동을 안 듣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길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막 유혹이 들어가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냥 부서져 버려요. 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내가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격려받는 거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야, 너 그것 때문에 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생은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세상에 성공을 못해서 월급이 적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는 부분을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처럼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찬송을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
교만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오라, 그거 아닙니다. 그 고생이라는 의미가 물론 세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부하고 잘 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를 게 없으면서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가난하고 우울하고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코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감독자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가면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걱정이 오고 어떤 실패가 와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자로 사는 게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인생을 출발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나이가 되어가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지혜나 의지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 젊을 때부터 이기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넘어질 때마다 질 때마다 왜 졌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기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도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온 어른들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좀 공허해지는 것도 있고 좀 쓸쓸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가득 채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넘쳐나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약속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게 되는데,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예수님을 복잡하게 얘기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내가 처음 만났던 그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보다 조금만 더 뜨겁게 사랑하면 평생을 행복에 겨워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사실은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절대로 부족을 안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제 삶이 다른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말 채워야 될 진리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이 공허한 세상, 그래서 음란하고 마약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 예수로 채워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손 안에 이 조그마한 기계 하나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외로워하고 고독해합니다.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죽고 싶어하고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모든 인격체, 우리의 전 부분에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속에 늘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 속에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망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나는 승리한 인생이요, 배부른 인생이요, 만족한 인생이라는 사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지금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고 또 치료를 받아 회복되어야 되는 가운데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희 권사님, 또 우리 이재덕 성도님, 이창순 집사님, 박임조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